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날, 주님과 동행하는 날, 선택을 잘하는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십시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9절 말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순절 9일째인데 이 사순절에 깊이 한번 묵상해 볼 말씀입니다. 금식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다는 거예요. 크게 외쳐서 그 죄를 지적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외식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게 보여주려고, 남들이 나를 알아달라고,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알아주지 않을까, 그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또 못 먹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진정 사랑을 실천하는 것.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 땅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땅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못 입는 자, 헐벗은 자, 못 먹는 자,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은 내가 도와줘도 나한테 갚을 게 없잖아요. 나한테 현실적으로 보면 돌아오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기쁨으로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요만큼 주면 나한테 기브 앤 테이크라고 뭔가 갚아줄 것이 있고 내가 이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의 자리를 보존해주고 나를 뭐 높여주고 아니면 내 얼굴을 뭐 알아주고 그래서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갚을 것 없는 자에게 구제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미안합니다. 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참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참 믿음 생활은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시고 창조하신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정된 날에 금식하지 않았다고, 혹은 기도하는 것을 잊었다고, 혹은 삶에서 화를 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은 그냥 쉽게 잊어버릴 수 있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 자신이 영적인 아름다움을 더럽혔고 잃어버렸다는 것,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참 신앙의 삶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삶의 본질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본질,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의 본질, 거기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겉으로 보면 아름다워요. 그러나 속에는 많은 부조리와 아픔들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은혜 입은 자들이 사랑을 베풀으라. 먼저 믿은 자들이 공의를 행해라. 정의를 실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한다면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악한, 사실 세계의 독재자나 악한 사람들은 그들도 악했지만 그 밑에서 아부하고 그 밑에서 그냥 그 악한 자를 잘한다고 했던 모사꾼들, 아부꾼들 때문에 더 악해진 건 아시죠?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그 악한 자를 앞에서 깨춤을 추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도 만약에 예수 믿는 정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푸틴 밑에 진짜 예수 믿는 정치인이 있다면, 아니면 세계의 어떤 정치인들 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틀린 건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옳은 길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러다가 자기의 자리가 달아날 수도 있다, 위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신앙, 정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때 되면 많이 묵상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 기도. 아니 아버지의 뜻대로가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그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단순히 자리를 좀 잃는다거나 아니면 신임을 좀 잃어간다거나 1등 자리에 앉다가 3등 자리로 밀려나,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죽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도 도전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암울하고 왜 이렇게 흑암의 권세가 가득하고 악한 통치자들이 너무 많고 무식한 통치자들이 너무 많은 이유가 뭐냐? 그 밑에 아부꾼들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된다. 정직하게 일어나서 공의를 행하고 정직을 행하고 진실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에서도 교육에서도 어느 분야에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꼭 장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용기가 없기에 주의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이 없기에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결단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조금 더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조금 더 정의로운 삶으로, 조금 더 정직한 삶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간절한 기도의 끝자락에 토해내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기도할 때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처럼 되어 진액이 빠져나오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는 것, 내가 바뀌는 것. 겟세마네 동산은 인간의 욕심과 소원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놀라운 기적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가장 큰 기적 겟세마네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정의롭게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 땅이 회복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반열에 들어서는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진정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없어 문제가 되는 것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들 진정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며 모든 기적 중의 기적,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내 욕심을 채우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진정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예수 믿는 정치인들, 예수 믿는 경제인들, 예수 믿는 학자들, 예수 믿는 의사들, 예수 믿는 문화인들, 예수 믿는 군인들, 경찰들 모두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어느 곳에서 있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가정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 닮아 예수님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82장 찬송하십시다. 참 즐거운 노래를. 세상 사는 동안
샤